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죄 지은 사람은 어디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죄 지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소식이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치 않고.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멸망치 않고, 누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어떤 것이 먼저 나오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3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게 만든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죽어야만 했었는가? 왜 우리는 죽은 상태였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허물이 있어요. 허물. 어떤 사람 보면 허물이 적은 사람이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허물은요, 하나님 사이나 인간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것, 그것은 죄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물이 바로 우리를 죽게 하였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죄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움박질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골백 번씩, 수천 번씩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날마다 짓고 있어요. 날마다 짓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짓는데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뭔 줄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는 쌓아가는데, 날마다 죄는 저지르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죽은 자라고 했냐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그러면 무덤 잘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렇죠? 누가 누구를 장사해요? 죽은 자들. 살아있으나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 열심히 자기는 살았다고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로 너희의 돌아가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행위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죽어있는 영혼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산다고요. 이 세상의 유행.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공중권세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데려가요? 어둠의 권세가 데려가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조종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든지 아니면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있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의 조종 가운데 통치 아래 죄 짓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가 비참한 삶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어져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실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제가 그랬죠.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너무나 기이해요. 그분은 예수 믿었던 분이에요. 예수 믿었지만 교회를 멀리 떠나서 그냥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분. 어느 날 이분이 걸어가다가 누가 자기의 옆 통수를 탁 치더래.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래. 그런데 갑자기 자기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너는 기도해라 그러더래. 너는 기도해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희한하죠? 그래서 저기 7층 다운타운에는 거기에 계신 분이신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당신이 가고는 그 교회 나 좀 가야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나오셔서 등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과 6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 승천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혀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칠레 선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칠레를 몇 번 다니면서 칠레에 조그만 교단이 하나 있어요. 레가페 목사님들의 모임인데 한 목사님들이 한 60명에서 한 8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었는데 어느 행가는 옥중서신을 강의했어요. 옥중서신이 뭐죠? 앳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빌 맞습니까? 앳빌골빌. 이 옥중서신을 칠레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다가 이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었어. 스페니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우리는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 하늘나라에 앉혀져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가봐야 알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세 번씩이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저는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거 한번 10번만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이거 한번 10번만 반복하면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그치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짬뽕이 되는 거야. 완전히 아규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하늘나라에 이미 앉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8절이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을 이루고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몇 번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여러분 이게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50번 정도 나와요.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왜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두 발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인 거예요. 뭐 시민권만 따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시민권도 따고 천국 시민권도 따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 구원 받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과 짬뽕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존재.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늘에 가 있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었던 때에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자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세상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 했었던 옛날 옛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켰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아담이 지은 바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이미 앉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은 무엇인가?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말씀이 아니라 감정, 욱할 때 욱하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질투할 때 질투하고, 시기할 때 시기하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그래. 여러분 언제까지 좋은 건 좋아하고 싫으면 싫은 거 그렇게 살겠어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좋은 거 좋아하고 싫은 거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말씀. 여러분 어떤 때는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세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감정을 따라서 기도 안 하시려고? 감정을 따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주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선한 일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도인데, 예수님의 삶을 전체, 예수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완전해. 우리가 하늘나라를 올라가려고 날개를 달아서 올라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앉혀졌는데 언제까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그런 거 걱정하고 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